어떻게 보면 양은 상당히 약한 동물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양이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종에서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가끔 무슨 동물이 튀어나와 가지고 동물을 차가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고난인가 그게 갑자기 이렇게 저쪽에 그 삼생활권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던 때였는데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바람에 확 쳤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숨 헐떡거리고 죽어가는 시간인데 제가 예배 시간이 늦어서 그냥 할 수 없이 놔두고 갔습니다만은 이 고난인가 이런 동물은 그 앞이 이렇게 옆이 잘 안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니까 여기 세종에 그런 동물들이 많으니까 운전하다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양도 옆이 안 보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갖다 이제 그 각도라 그러는데 우리는 180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이렇게 150도 각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양은 한 10도 정도밖에 못 보고 이 좌우가 안 보인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넘어지기도 하고 엉뚱한 길로 한번 빠지면 잘 돌아오질 못하고 양 한 마리가 우리를 벗어나서 헤매고 있는 걸 목자가 가서 찾아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은 이 청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발달되냐, 죄송합니다. 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력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양은 상당히 많은 것을 그 청력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여기 있구나 하면 목자를 따라가고 그래서 목자의 휘파람 소리 듣고 따라가고 이렇게 휘파람 소리 잘 나십니까 여러분? 이거 잘 나야죠. 휘파람 소리. 이 휘파람 소리 못 내면 이거 설교도 못 해요. 그래서 이 휘파람 소리를 듣고 또 소리 지르면 그러니까 자기 목자와 다른 목자의 소리를 잘 구분해야 돼요, 이 양이. 왜냐하면 목자들이 이렇게 자기 목자 나는 양 100마리를 갖다 다스린다 그런데 양이 수천 마리가 이렇게 있으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눈도 잘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양이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죠. 그 목동들이 양을 치다 보면요 많은 맹수들이 있고 또 수많은 어떤 기후와 날씨의 위험이라든지 똥뚱한 길로 들어서면 비탈길도 많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 풍성한 꼴을 있는 대로 목소리를 통해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음성을 잘 듣는 양들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를 잘 따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귀가 먹었다, 청력이 약해졌다, 그런 것은 양에게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항상 양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면 따라갈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보호받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 그래서 찬양할 때도 예수 어린 양, 예수의 어린 양, 목자님 우리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앞에 시내를 만나고 푸른 초장을 만나고. 그러면 마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혼동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자동으로 음성을 듣는 분도 있어요. 이번에 부산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식사를 사겠다 그러고 저에게 이제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물어보니까 자기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고 작년도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을 때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음성이
너 이제 세례 받아야지 하는 음성이 들려서 또 받았다 그러고, 자기가 세례 받으려면 세례를 뭐 5주간인가 공부하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거 세례 받으려고 그러면 뭐 공부하라. 목사님 저 1분도 시간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저 못 받아요. 근데 금방 또 음성이 들리기를 너 공부해라. 또 음성 들려가지고 알았어요 목사님 한번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공부 잘 마치고 또 그 가나안 수양관이라는 부산에서 제일 큰 기도원인데 거기 인도하고 왔는데 그날 아침도 기도원에 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막 바빠 죽겠는데 너 오늘 가나안 수양관 가서 설교 들어라. 그런 음성이 들려가지고 가나안 수양관 잘 가는 자기 동료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오늘 자기 가나안 수양관 가냐 그러니까 그 자매 집사님이 나 오늘 간다 그래서 그럼 나 데려가라고 같이 가라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고 이제 밥을 사들 그러면서 목사님 저 오늘 저녁에 죽어도 못 오고요. 내일 아침 집회 내일 저녁 집회 못 오니까 오늘 식사하고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에 보니까 또 왔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왔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막 그냥 직방으로 들려주는 분도 있고 전혀 안 들리는 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오늘 무슨 꿈을 꿨는데 아침에 꿈을 꾸고 제가 지금 아침에 나온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야, 손오건 목사가 무슨 꿈을 꿨을까? 제가 잘 때 이렇게 따뜻하라고 강아지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자는데 죄송합니다. 미끼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자는데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안고 자를 쓰다듬고 있는데 막 쓰다듬고 있는데 눈을 떠 보니까 우리 강아지가 아니에요. 강아지가 아닌데 보니까 아주 그냥 더러운 강아지라. 그래서 얘 목욕을 시켜주겠다. 근데 걔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꿈이에요, 꿈. 네 마리가 더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있는 길거리 다니는 더러운 강아지가 5마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목욕을 시켜줘. 이런 꿈을 뭐라 그래? 개가 나타났으니까 개꿈이라 그러는 거죠. 개가 나타나는 게 개꿈인데.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꿈을 갑자기 이런 개꿈을 내가 왜 꿨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밖에서 때 묻어서 너희 교회 이제 올해 많이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성도들을 목욕시켜주고 네가 좋은 성도로 만들라는 뜻이다. 이제 그런 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연결되냐면 사실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음성을 가지고 연결되듯이 우리도 내가 바르게 사는 길이 뭐지? 어떻게 살아야지? 특히 인생에 한 5개 이상 정도의 중요한 그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전공해야지. 한번 그걸 전공하면 평생 해야 되잖아요. 평생 내가 중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원대학을 가야지. 그럼 평생 중학교 교사로 살아야 되는데 결정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꼭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꿈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을 받고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해서 거기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 인생에 또 제일 중요한 건 만남이죠. 만남.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대부분 손오건 목사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걸 제가 알고 있긴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람 많을 때는 막 웃고 그러는데 그냥 썰렁하니까 그냥 이상하네요, 예배가. 근데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 여자들은 손오건 목사처럼 작지 않은 사람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어떤 상담하다가 부산에 상담하다가 키가 작아서 싫다 그래서 내가 키가 작아서 싫다는 게 그 총각이 대체 몇 센치인데 작냐 그랬더니 170이라 그러는 작다는 나는 어디 갑니까? 난 160인데 그러면.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휘자님처럼 저렇게 키도 크고 지휘자님이 몸무게가 100kg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도 그래야지 축구를 잘하죠. 그래서 보면은 진짜 키가 이렇게 작은데 여자들은 170 이상 170이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결혼할 때 보면 180 이상을 원해. 180 이상. 180 이상은 인간도 아니야. 180 이상을 찾아. 근데 걔가 170이라니까 안 만났는데 다 했어요. 170이다. 170인데 안 만나. 야, 난
난 저 빨리 옛날에 옛날 고래짝에 결혼하길 잘했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응? 평생 호레비로 살 뻔해. 호레비 뭐 총각으로 살 뻔했어요. 근데 180 이상 그게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시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돼. 하나님, 어떤 청년을 만나고 왔는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또 응답이 안 오면 응답이 올 때까지. 요즘 우리 매일 교회 와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기 운동하자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들의 신경 중에 이제 부교감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뇌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는데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숨 쉬고 뭐 염통이 움직이고 하는 모든 신진대사를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뇌에서 지시를 내리는, 치매에 그러면 뇌가 죽기 때문에 이 심장이 잘 안 돼요. 치매만 걸리는 뭐 기억력만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치매가 걸렸다면 심장이나 폐가 작동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치매 걸린 분들은 병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병이 빨리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이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계속 뭘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 지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냥 알아서 그냥 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자동으로 어떤 음성이 있는데 잘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찬양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내가 교사로 봉사하게 된 거죠. 그런 건데 어느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 올해에는 교사로 봉사 좀 해야지. 너 성가대 좀 해야지. 이런 음성이 들려서 성가대하고 교사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기도하는 교회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듣는 쪽이 개발이 돼요. 예, 듣는 쪽이 개발되는데 잘못 듣고 살거나 우리가 잘못 결정해 170이니까 좋다, 180이니까 좋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기준이 180이야 이랬을 때에는 우리가 잘못 결정을 해가지고 어느 사람에겐 평생 고생할 수도 있고 내가 전공을 잘못하거나 그래가지고 혹은 이사를 잘못 가가지고 몇 년 동안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 정하는 문제냐, 직장 정하는 문제냐, 또 이사 가는 문제냐, 특히 내가 어떤 교회를 정해야 될까, 교회를 정하는 문제냐. 보통에는 대여섯 가지 문제들은 우리들의 인생에 꼭 음성을 들어야 되는 문제들이고, 근데 이제 아까 그 자매처럼 뭐 기도원에 가라, 세례 받아라 이렇게 뭐 자세한 것까지 들리는 그런 유형인 경우에는 너 오늘 밥 먹어라, 금식해라까지 음성이 들립니다. 사실은 밥 먹어라. 근데 여러분 요새 좀 뚱뚱하게 생기신 분들은 음성을 전혀 못 듣는 거죠.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에게 음성이 들린다면 야 민희야 제발 좀 그만 먹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람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버리네. 그래서 야 너 그만 좀 먹어라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근데 감사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야 먹어라 뭐 자라 뭐 이런 음성이 안 들리는 게 너무 감사. 근데 지시는 내려온 거예요.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지시는 내려왔듯이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이렇게 펼치고 읽는 거죠. 아,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다. 성경 이렇게 읽는 거죠. 아, 성경 오늘 어느 법이지? 그러면 아, 맞아. 내가 달력을 받았는데 달력에 오늘 10일이지. 그러면 창세기 여기서 6장에서 8장 이렇게 이런 식으로 28장에서 30장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란 말이죠. 무슨 날이구나. 그럼 출애굽기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이제 이건 뭐 음성 안 들어도 자기의 길을 잘 가는 사람. 근데 오늘 친구가 술 마시자 그러는데 가야 되나요?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물어보고 갔다가 음주운전해가지고 사람을 치어서 죽였다. 그 사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와 교통하고 계시면서 물어봤더라면 야, 너 오늘 술 마시다가 사람 치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너 가지 마. 좀 절제해. 이런 음성을 들었을 텐데 못 들었다는 거죠. 근데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모세 같은
뭐 아브라함 같은 족장에게, 모세 같은 선지자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계속 듣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갈 경우에는 내 영성이 다 죽어버리고, 근데 영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성이 영혼의 지시를 내리고 또 육의 지시를 내려서 우리들이 운동하는 거죠.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혼의 지시가 있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영혼의 지시가 없이 딴 데로 자꾸 움직이다 보면은 나중에 경제적인 손해, 또 자녀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듣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듣고 사는 거.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듣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말씀이잖아. 말씀을 들어야죠.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인데 그 로고스가 우리 속에 많이 있으면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기도할 때 우리가 뭐 기도원에 가라, 뭐 세례를 받아라, 이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말씀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오늘 동창이 좀 만나자 그러는데 보나마나 또 술, 담배 권할 텐데 가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할 때 내 성경에만 100구절, 200구절 외우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말씀으로 지시를,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야지,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지,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시편 1편을 외우고 있지 않는 사람,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시편이나 잠언을 외우게 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 큰 다음에 어떤 자기를 절제해야 되는데 말씀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우게 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굉장히 현명한 일이에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유산이고 최고의 값어치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구약 시대에는 우리 청각에 굉장히 강하게 때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왜 그러면 청력을 움직였냐 하면은 내 속에 성령이 없을 때니까, 구약은. 근데 신약은 달라요.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 눈앞에 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의 몸동작을 보고 행동을 보면서 가늠한 여인을 저렇게 용서하시는구나, 저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을 보고 용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사 성령의 모습으로 내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내 영과 교감을 하고 계세요. 계속 교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음성이 들리냐 하면, 물론 청력으로 듣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최근에. 근데 청력으로 들은 사람 경우에는 아마 바울처럼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런 음성이 들려서, 그건 뭐냐면 굉장한 사명을 가진 자에게만 들립니다. 여러분, 야, 너 왜 여기 앉아 있느냐? 너 원래 태어날 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너 태어났는데 왜 여기 앉아 있어? 아프리카로 떠나야지. 이것은 마음의 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그냥 강하게 들립니다. 그 사람은 당장 짐을 꾸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1월에 우리 1월 24일 날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때 같이 선교사 파송돼 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음성 안 들리니까. 갑자기 얼굴이 노래지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음성은 위대한 사람에게나 들려주지 나 같은 사람에게 안 들려준다. 위대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큰 사역을 감당한 바울 같은 사람에게, 사울아 네가 와 어디에 있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오늘 죽었구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너는 가라. 그러면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 그런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 잘못 왔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고막이죠, 고막을 진동시키는 음성. 근데 요즘은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 감동이라 그래, 감동. 그리고 감동이 어떻게 오냐면 직관이라는 단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때 감동이 와서 직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네. 이거 빨리 해야지. 저분을 도와줘야지. 오늘 성령의 감동이 1월 달에 헌금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정확하게 요구하시는구나. 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오늘 이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길을 내가 가야지.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지. 오늘 성전 가서 기도해야지.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 부를 때 감동으로 온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빨리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청력을 움직인 그 음성을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그러면 엘은 하나님인데 사무, 듣다. 하나님께 듣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잘 들어요.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엘리는 몸이 뚱뚱해가지고 비둔해가지고 그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음성이 들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혹시 저를 부르셨나이까? 야, 왜 그래? 나 부끄러워 자고 있는데 나는 부른 적 없거든? 야, 가자라. 나는 부른 적 없다. 그럼 아이고, 엘리 제사장님 알겠습니다. 다시 가자겠습니다. 또 다시 하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놀라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청력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지금의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귀청을 못 때리더라도 하나님 오늘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오늘 예배를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래서 성공하는 신앙인은 뭐냐면 사실은요, 늘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그 물어보는데 뭐 청력으로 들릴 수도 있고 감동으로 올 수도 있지만 청력과 감동이 직관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거나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은 갈 길을 제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영에게 전이가 되면 혼에게 전이 되고 육에 전이 되어가지고 내 혼과 육이 재빠르게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때 반응이 제대로 됐을 때 우리들의 감정의 현상을 말씀드리면 야, 평안이 온다. 야, 그렇게 순종했더니 평안이 온다.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것 같은데 때로는요,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성장하는데 우리가 계속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 설교를 무슨 강연처럼 듣고 아, 좋다, 눈물 흘린다, 재밌다 이러고 가서 그것이 성령이 내게 지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10년, 20년 다녀도 영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난 그런 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 천국에 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물론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남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가온 거죠. 가기 전에 우리가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땅에 하늘에 상급 쌓으라고 보내신 것이고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들 모으라고 전도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성장하지 않으니까 전도도 안 되고 상급도 못 쌓고 그렇게 사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직관을 딱 깨달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그다음에 마음에 소원이 생겨. 야,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올해는 성가대로 좀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들려. 때로는요, 그 평안과 기쁨이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 설교를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이제 직관으로 와가지고 결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결정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평안이 오고 더 기쁨이 오는 건 내가 결정을 잘한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의심이 생기고 아주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이것은 좋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물어보고 결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로고스가 이 로고스라는 이 성경이 나에게 사실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여기서 뽑아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 집에 어디 놓여 있다 그래서 내가 복 주는 게 아니거든. 응?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자기 땅에 오니까 이 법궤가 자기네 다 복을 줄 줄 알았지만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다곤 신상의 대가리가 부러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내 집에 있다고 다 복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뭐 들고 있다고 복이 아니라 이 성경이 이 로고스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읽혀지거나 외워지고 그러면서 설교화되어지고 그러면서 레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게 이제 레마로 나에게 부닥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올해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고, 우리 이 방송을 보면서 해외에 계신 분들, 아직까지 이 성경 구절 못 받으신 분들이라든지, 또 이 칼렌더 여기 오늘 그 범위가 읽는 범위가 나와 있잖아요. 못 받으신 분들은 문자를 주고 교회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해외에도 우송해 드릴 테니까 꼭 저 범위대로 공부하시고 읽으시고, 또 늘 성경 읽으면서 이 성경이 나에게 그 레마로 부닥칠 수 있도록, 그 능력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이게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그냥 책 글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레마의 능력이 없으니까 은사가 안 나타나고 막 은사적인 기도로 뜨겁게 기도해보고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능력으로 나타날지어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때, 어느 때는요 그 성경 구절을 수십 번 읽은 구절인데 어느 날은 갑자기 레마로 다가오는, 어느 성도는 성경을 읽다가 병이 고쳐진 경우도 있고요. 어느 성도는 성경 읽는데 그 구절이 막 뒤다 크게 나타나는 구절이죠. 그 구절이 막 크게 보이는, 와,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남자분은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성경 읽다가 내가 어떤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은 그 구절을 찾은 다음에 꼭 자기 핸드폰으로 착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그 좋은 구절을 자기가 직장 가가지고 늘 웬대입니다. 웬대요. 그분이 현장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그때는 안 그랬는데, 그때는 뭐 새벽기도 참석을 할 때는 뭐 배달 다니고 그러는 분인데, 지금은 새 사업을 시작했는데,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좀 하여튼 당신 말로는 한 달에 몇 천만 원 번다 그럽니다. 순수입이.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하여튼 이 성경이 레마로 내게 부닥칠 때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레마로 들려야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가슴이 뛰고 평안이 밀려오고, 기쁘고 항상 기쁠지어다. 그 항상 기뻐하라,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거야. 아, 항상 기뻐하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 말씀이 들릴 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어디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요나 경우에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를 바다에 빠치우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집사를 선택한다든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는 뜻을 말해주는 경우도 있고, 제일 많은 경우에는 꿈, 뭐 요셉의 꿈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창세기 28장에서 꿈 꾸고, 그 꿈을 통해서 또 솔로몬도 꿈을 많이 꾸고, 아비멜렉은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 그러니까 취하였다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놀래가지고 돌려주는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들. 환상의 사람들, 미래를 환상으로 본 뭐 에스겔서라든지 뭐 다니엘서라든지 이사야, 예레미야, 뭐 그다음에 사도 요한이 봤던 뭐 계시록, 다 계시를 통해서 그런 보는 거. 우리가 이런 걸 사모하고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계시를 보여 주시옵소서. 뭐 그다음에 뭐 선지자나 사도들은 직접 음성을 들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다윗의 경우를 보면요, 다윗 얘기하기 전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요한 2장에서 그 2장 6절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이 항아리가 6이잖아요. 6은 인간 숫자이기 때문에 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에 물을 채워라. 이 말씀을 많이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야 돼. 말씀을 가득 채워.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나갈 때 변해가지고 레마로 나갑니다. 레마. 그래서 내 속에 말씀을 채운 다음에 항아리에 채우라 그러니까 아귀까지 그 꼭대기까지 다 채우면 그 다음에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포도주로 변하는 거죠. 말씀을 많이 읽는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마귀를 이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항상, 그래서 다윗은 저번에 집회 때 지지난주 집회 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요, 시도 읽는 작가고, 글도 잘 쓰고, 찬양도 잘하고, 악기, 수금을 타가지고 사울랑 고치잖아요. 악기 연주도 잘하고, 그 다음에 다 완벽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왕을 만들어주잖아. 다윗 왕처럼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좀 어리면 어릴 때 바이올린도 좀 가르쳐주고 찬양도 좀 하게 되고 CTS 어린이 합창단 참여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노래도 꼭 부르게 해야 되고 학가다도 좀 성경 좀 달달 외우게 하고 말이야.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진짜. 근데 다윗이 그거 다 좋은데 또 좋은 게 뭐냐면 뭘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시상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윗이 이제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 왕이 죽은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애통하고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한번 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두 번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왜 물어봤냐 하면 사울 왕이 왕으로 통치하던 그곳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은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 사울 왕이 있는 데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는데 넌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말고 유다 왕부터 먼저 돼야 돼.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라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어디 가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야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헤브론으로 가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말을 순종해가지고 자기 식구들하고 그 부하들 다 데리고 헤브론에 가서 한 7년 반을 동안을 삽니다. 7년 반.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왕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데 자기의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헤브론은요 산지입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던 땅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래서 그 유명하잖아요. 갈렙이 85세가 돼가지고 내가 아낙 자손을 정복하고 저 헤브론 땅을 갖겠다. 그래가지고 그 갈렙의 땅이 된 곳이 헤브론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유명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유명한 말이 나오는 그 갈렙의 땅이잖아요. 천연적인 요새고 산지예요. 근데 거기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브론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7년 반 동안 헤브론은 다윗 왕국의 수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 통치했던 기브아 지역을 가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곳이 있고 하나님은 원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그러면 큰 복은 못 받아요. 큰 돈은 못 만져봐. 큰 은사를 체험하지는 못해. 바울처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네. 알겠어.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야지. 그러면서 큰 사역을 체험하는데 그 큰 사역은 체험하지 못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 큰 사역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문학가요, 음악가요,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가 죄를 져서 낳은 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3,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3,000번을 예배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또 1,000번제 솔로몬이 1,000번제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모든 걸 다 아는 거. 음악이면 음악, 문학이면 문학, 기도 생활이면 기도 생활, 묻는 생활이면 묻는 생활. 그래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이 기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엘 상에서 보면요, 그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들 막 괴롭히고 산단 말이에요. 괴롭히고 살고 있는데 도피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그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추수한 곡식과 가축을 다 뺏어갔다는 소식을 들어서 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다윗이 안 갑니다. 그리고 먼저 물어보면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내가 그일라로 올라가리이까? 가서 저들을 도와주리이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서 도와주라.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 네가 이기리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요. 이런 점들이 우리가 오늘 꼭 배워야 될 점들입니다. 모든 걸 그냥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23장 2절 뜨잖아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느 때는 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음성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내가 예정된 그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 그런 계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성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낙심되었을 때에 그 음성을 통해서 격려와 힘을 얻을 때가 있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 5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제가 하나 찾아드렸는데, 이사야 50장 4절에선 학자의 귀, 학자의 혀가 필요해. 우리들에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엉뚱한 일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세요. 학자의 귀를 주셔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한 해 동안 묵상하시면서 늘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주셨지? 큐티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지? 이렇게 하시고, 설교 들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하박국 2장 1절 한번 보면요, 하박국도 그랬어요. 하박국 2장 1절 보면 하박국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박국에 이것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자, 이제 눈을 감습니다. 자, 눈을 감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귀가 말하는 거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요, 그에게 큰 응답을 주시고 예기치 못한 환경을 열어주십니다.